제6 경의편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전은 교리의 원강을 밝혀주신 원의 경전이요 대종경은 그 교리로 만법을 두루 통달케 하여 주신 통의 경전이라. 이 양대 경전이 우리 회상 만대의 본경이니라. 시자 이 공전 사례기를 예전 등 기타 교서의 주지는 무엇이오니까? 말씀하시기를 예전은 경, 성가는 화, 제전은 정이 각각 그 주지가 되나니라. 2. 말씀하시기를 본교의 설립 동기는 과학의 문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 문명을 선용하기 위하여 그 구하는 정신과 사용하는 정신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니라. 3. 말씀하시기를 일원상은 우주 만물 허공법계와 진리불의 도면이니 견성 성불하는 화두요 진리 신앙하는 대상이요 일상 수행하는 표준이니라. 4. 말씀하시기를 신앙을 하는데 세 가지 구분이 있나니 하근기는 우치하여 무슨 형상 있는 것이라야 믿고 좀 지각이 난 이는 우상은 배척하고 어떠한 명상에 의지하여 믿으며 좀 더 깨치면 명상도 떠난 진리 당체를 믿나니라. 어린아이는 과자나 놀이개로 달래고 좀 더 자라면 어른의 이름을 빙자하여 이해시키고 어른이 되면 경의로 일러주어야 자각하는 것이 각각 지각나기에 있는 것 같나니라. 지금 시대의 일반 정도는 어른의 이름을 빙자하여 달래야 하는 정도나 앞으로 차차 모든 사람의 지각이 장년기에 드나니 멀지 아니하여 천하의 인심이 이런 태도에 돌아오리라. 5. 천지은 가운데 공정한 도를 해설하시기를 공은 천지가 어느 한 물건만을 위함이 아니고 일체 만물의 공유가 된 것이요 정은 각각 저의 하는 바에 따라 원근 친소가 없이 응하여 주는 것이니라. 다시 합리와 불합리를 해설하시기를 합리란 될 일이요 불합리란 안 될 일이니라. 6. 권동화 묻기를 천지도 사람같이 원이 있으며 보은하면 좋아하는 느낌이 있나이까? 답하시기를 응용에 무념하는 것이 천지의 도나 천지에 하는 것을 보면 그 원을 가히 알 것이요 우리의 좋아하는 것을 미루어 생각하면 천지에 좋아할 것을 가히 알 것이니라. 일체 유정무정이 천지 아님이 없나니라. 7. 학인이 묻기를
공부의 요도와 인생의 요도를 밟음이 부모 보온되는 내역을 더 자상히 알고 싶나이다. 말씀하시기를 그 부모의 영명이 천추에 영전됨이요 그러한 불보살을 세상에 희사한 공덕으로 자연 하늘 복이 돌아감이요 현생과 후생을 통하여 도덕 있는 자녀의 감화를 받기가 쉬움이니라. 8.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는 이 우주의 진리 가운데 상생의 도를 주로 드러내시사 우리가 네 가지 큰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을 밝혀주시었나니 그대들은 대종사의 상생대도인 사은의 교리가 만생령을 제도하는 가장 큰 길이며 사중보온의 도리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임을 깨달을지니라. 9. 사요의 주지를 설명하시기를 자력 양성은 자력과 타력을 병행하되 자력을 본위로 하자는 것이 그 주지요. 지자 본위는 지와 우가 근본적으로 차별이 없으나 지자가 선도하게 하자는 것이 그 주지요. 타자녀 교육은 자기 자녀 타자녀를 막론하고 국한 없이 가르쳐서 교육을 융통시키자는 것이 그 주지요. 공도자 숭배는 공과 사를 결함 없이 쌍전하되 공도를 우선으로 하자는 것이 그 주지니라. 10. 자력 양성의 대지를 해설하시기를 먼저 생활 방면에 자력을 본위하여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의무와 책임을 같이 지키자는 것이요. 정신 방면에 있어서도 자력 신앙을 근본하여 모든 신앙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 믿자는 것이며 모든 공부를 자기가 주인이 되어 수행하자는 것이며 모든 사업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 정성을 바쳐서 모든 일에 자타력을 병진하되 자력을 근본으로 실행하자는 것이니라. 11. 각성하지 못한 사람들의 의뢰하는 심리를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자기가 능히 할 일을 남에게 미루고 자기는 편히 지내자는 것이요. 둘째는 죄와 복이 자기에게 근본해서 자타력이 병진하는 이치를 알지 못하고 한갓 이치 없는 타력의 믿음에 미혹함이니라. 12. 과거 공도사업의 결함 조목 중 모든 교육이 자력을 얻지 못하고 타력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함을 해설하시기를 정부의 강압이 심함으로 민중이 합심하여 무슨 일을 개척하거나 건설할 만한 정신을 기르고 펼 수 없었으며 도가에서도 과거의 인습에 집착된 점이 많아서 대중적 교리가 되지 못하고 타력적 교화에만 그쳤으며 일반 가정에서도 대개 미신 행사나 풍수 예언 등에 끌리어 모든 것을 운명으로 돌리고 바라고만 앉아 있었음이라. 그러므로 공도 사업이 결함되었나니라.
13. 삼학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과거에도 삼학이 있었으나 계정해와 우리 삼학은 그 범위가 다르나니 걔는 계문을 주로 하여 개인의 지계에 치중하셨지만은 취사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에 모든 작업에 빠짐없이 취삭해 하는 요긴한 공부며 희에도 자성에서 바라는 희에 치중하여 말씀하셨지만은 연구는 모든 일 모든 이치에 두루 아르마리를 얻는 공부며 정도 선정에 치중하여 말씀하셨지만은 수양은 동정 간에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는 일심 공부라. 만사의 성공에 이 삼학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니 이 위에 더 원만한 공부길은 없나니라. 14. 다시 삼학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공부하지 않는 이에게도 삼학은 있으나 이는 부지 중 삼학이요 주견 없는 삼학이요 임시적 삼학이며 공부인의 삼학은 공부적 삼학이요 법도 있는 삼학이요 간단 없는 삼학이니라. 15. 말씀하시기를 수양의 방법은 연불과 좌선과 무시선, 무처선이 주가 되나 연구와 취사가 같이 수양의 요건이 되며 연구의 방법은 견문과 학법과 사고가 주가 되나 수양과 취사가 같이 연구의 요건이 되며 취사의 방법은 경험과 주의와 결단이 주가 되나 수양과 연구가 같이 취사의 요건이 되나니라. 16. 말씀하시기를 수양의 결과는 생사 자유와 극락 수용과 만사 성공이요 연구의 결과는 사리 통달과 중생 제도와 만사 성공이요 취사의 결과는 만행 구족과 만복 원만과 만사 성공이니라. 17. 삼대력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정할 때 마음 나가는 번수와 동할 때 마음 끌리는가 아니 끌리는가를 대조하면 수양력 정도를 알 것이요 안으로 성리 연마와 경전 해득과 밖으로 삶을 판단하는 능력을 대조하면 연구력의 정도를 알 것이요 안으로 일기하여 계문을 조사하고 밖으로 일을 당하여 수시 응변하는 능력을 대조하면 취사력의 정도를 알 것이니라. 18.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수양, 연구, 취사의 삼학으로서 공부를 진행하는 바 결국 수양은 해탈이 표준이 되며 연구는 대각이 표준이 되며 취사는 중정이 표준이 되나니라. 19. 또 말씀하시기를 수양은 망념을 닫고 진성을 기름이 그 대지요 연구는 지혜를 연마하여 본원을 궁구함이 그 대지요 취사는 중정을 취하고 사곡을 버림이 그 대지니라. 20. 말씀하시기를 삼대력 공부에 저축 삼대력 공부와 활용 삼대력 공부가 있나니 저축 삼대력 공부는 정할 때에 안으로 쌓는 공부요 활용 삼대력 공부는 동할 때 실지 경계에 사용하는 공부라. 아무리 저축 삼대력 공부를 하였다 할지라도 활용하지 못하면 마치 그늘에 자란 나무 같아서 힘이 없을 것이요
활용 3대력 공부 역시 저축 3대력 공부가 없으면 마치 뿌리 튼튼하지 못한 나무 같아서 힘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항상 저축 3대력 공부와 활용 3대력 공부를 병진하여 채용이 겸전하고 동정이 서로 근원하는 원만한 3대력을 얻을지니라. 20일 학인이 묻기를 우와 치가 어떻게 다르나이까? 답하시기를 우는 시비를 모르는 어린 마음이요 치는 알게는 하나 염치 없고 예의 없는 마음이니라. 하근기에 우자가 많고 중근기에 치자가 많나니 우와 치를 벗어나야 상근기가 되나니라. 일기할 때에 헛치사에 좋아했거든 치심에 끌린 것으로 기록하라. 치심의 병근은 명예욕이며 천치와 우는 비슷하나니라. 22. 일기법 가운데 유념과 무념을 해설하시기를 착심 없는 곳에 신령하게 알고 바르게 행함이 유념이니 이는 생각 없는 가운데 대중 있는 마음이요 착심 있는 곳에 미혹되어 망령되이 행함이 무념이니 이는 생각 있는 가운데 대중이 없는 마음이니라. 23. 유념 공부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유념의 공부는 곧 일용 행사에 그 마음 대중을 놓지 않는 것이니 이른바 보는 데에도 대중 있게 보고 듣는 데에도 대중 있게 듣고 말하는 데에도 대중 있게 말하고 동할 때에도 대중 있게 동하고 정할 때에도 대중 있게 정하여 비록 찰나간이라도 방심을 경계하고 정념을 가지자는 공부니라. 그러므로 대종사께서 상시 훈련법으로 공부인의 정도를 따라 혹은 태조사를 하게 하시고 혹은 유무념을 대족해 하시고 혹은 일기를 대족해 하시니 이것이 비록 명목은 다르나 모두 이 유념 하나를 공부케 하신데 지나지 않나니라. 24. 말씀하시기를 이제 몇 가지 조항으로 유념 공부의 실례를 들어본다면 1. 사람이 어떠한 사업을 성공하자면 먼저 그 마음이 오로지 그 일에 집주되고 그 생각이 그 일을 연마하는 데 있어야 할 것이요. 2. 어떠한 사업을 성공한 후에 영원히 그 사업을 유지하기로 하면 모든 것을 무심히 하지 말고 마음을 오로지 그 일에 집중하여 연마하는 생각이 있어야 할 것이요. 3. 마음이 경계를 당하여 넉넉하고 급함이 골라 맞아서 군색과 실패가 없기로 하면
미리 연마하는 생각이 있어야 할 것이요. 4. 모든 일을 응용함에 시비를 잘 분석하여 매사에 중도를 행하기로 하면 항상 취사하는 생각이 있어야 할 것이요. 5. 모든 일을 지낸 뒤에 장래의 보감을 얻기로 하면 항상 반성하는 생각이 있어야 할 것이요. 6. 공간시에 처하여 망상이나 혼침에 빠지지 않기로 하면 그 망상을 제거하는 한 생각이 있어야 할 것이요. 7. 무슨 직무를 담당하여 그것을 잘 이행하기로 하면 항상 책임에 대한 관념이 깊어야 할 것이요. 8. 모든 은혜를 입은 후에 반드시 그 은혜를 갚기로 하면 먼저 피은에 대한 생각이 깊어야 할 것이요. 9. 무슨 서약을 이룬 후에 반드시 그 서약을 실행하기로 하면 항상 신의를 존중히 하는 생각이 있어야 할 것이니 만일 이상에 말한 바 모든 생각이 없이 당하는 대로 행동한다면 일체 행사에 실패와 배은과 불신을 초래하여 필경은 세상의 배척자가 되고 말 것이니라. 세상 만사 어느 일이 유념이 아니고 되는 일이 있으리요. 과연 크도다 유념의 공덕이요.